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의 성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장인 찬양이 하늘 창고를 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움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찬양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되었고자 이 종수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오직 복음이 저들의 마음에 담겨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역사를 말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그게 올해 영신 예배 때에 주신 말씀이고 그게 한 해 동안 진행되어지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37 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변화선의 합숙입니다. 이 말씀은 추석에 특별 합숙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237 전도가 되려면은 변화산의 합숙이 정말 중요하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 왜 그렇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변화산의 합숙이 없어서 그렇다. 변화산의 합숙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런데 이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건 뭐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고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 10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과 333 전략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은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게 시스템이요. 콘텐츠는 아무리 교회를 많이 세워도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언약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은 해답이고 언약은 우리가
지향하면서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메시지를 할 때마다 메시지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언약과 미션과 비전에다가 방향을 맞춰놓고 진행을 합니다. 언약이 빠져버리면은 미션과 비전만 남는데, 그러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받아야 되니까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약이 빠지면 안 되고, 언약을 잡았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도 나오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잡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바로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평하게 똑같이 주었어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평하다고. 자기는 뇌성마비에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말도 제대로 못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게 쓰여질 자리가 다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했고 하나님은 진행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나님은 내게 조건을 나쁘게 하려고 그랬느냐?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은 맞게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못 보고 내 조건만 보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수영을 잘하는, 잘한다기보다도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요. 팔도 없고 다리가 없으면 수영을 못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수영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다 있는 사람도 수영을 못하는데, 그럼 물에 빠지면 꼬르륵하니 물 먹고 그냥 깔아앉아 버렸는데, 그런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참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조건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하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고, 찾아와서 힘을 얻고,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움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지고도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거 보통 일은 아니요. 그 사람은 팔다리 없으니까 은혜를 받지, 조건이 그 사람은 돼서 은혜를 받는 겁니까? 아니요. 마음 상태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 조건을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되어지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화산의 합숙이 필요한 겁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변화산의 합숙은 뭡니까? 합숙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변화산의 합숙이다. 그런데 버려야 할 것이 도대체 뭡니까? 자기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인연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 사람 의지하지 마라.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이것이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릴 줄 아는 거요. 그래서 모든 인연을 버려라. 그럼 다 버립니까? 다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면 돼요. 그냥 우리 아들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관계 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으로 살았던 생활 습관을 버려라. 이건 완전히 영적인 문제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으로 바꿔라.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은 영적인,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재앙이 됩니다. 좋은 조건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은 나를 죽이는 거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버려라. 그래,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찾아야 할 것을 찾는 그런 응답이 변화산의 합숙이다. 그리고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갱신할 것은 뭐냐? 나의 상식과 경험을 모두 버리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라. 무능한 나를 버리고 전능하신 성령 충만을 구해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드릴까? 열심히 할까? 뭐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고 누리는 삶만 살면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임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날마다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삶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아니요. 내가 헌금을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게 살면서 드리는 거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드리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무능하고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의지할 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28km, 중학교 다닐 적에 28km 혼자 걸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오다 보면은 빠른 길로 와야 되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한 15분 걸어와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고 그 안에다가 막 종이로 똘똘똘똘 싸가지고 도시락 안에 넣고 그리고 뚜껑을 딱 덮어서 딱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방에다 넣고 올 적에 그 가방이 흔들면 딸깍딸깍 소리 나니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가방을 꼭 끄라고 딸깍 소리가 안 나도록 오는데도 딸깍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하나 조그마한 꼬마가 내 옆에서 손만 잡아도 안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무서운 사람이 아기를 업고 가도 안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렇게 모자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아기를 업었는데 그 아기가 엄청나게 나이가 힘이 많이 됩니까? 하나 힘 안 돼요. 그런데도 무겁지 않고 의지가 되고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힘이요. 그네 애기 하나 얻고 공동묘지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말씀.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변화산의 합숙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선언했는데 나는 안 돼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맨날 그 속에서 살아요.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이제는 다 이룬 거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화산의 합숙을 통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변화산의 합숙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나만 바라보고 살거든요. 안 되는 나, 없는 나, 할 것이 많은 나, 그냥 뭔가 허전한 나, 그거 가지고 사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집니까? 정시 예배를 통해서 항상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메시지를 잘 잡아도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복음 없이 다니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좋은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요. 복음이 언약으로 내 문제 해결되어지는 언약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할 때마다
먼저 언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션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합니다. 왜냐? 세계는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이제 내 모든 거 다 끝났는데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많아요. 돈도 있고 자녀도 있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딱 압축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자꾸 내 모자라는 것을 나누어 놓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잡아놓고 해결하는 길은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는데 복잡합니까? 이제는 쉽게 살 수 있도록 변화산의 합숙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 버리고 찾을 것 찾고 새롭게 갱신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237 전도로에 필요한 변화산의 합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원하여 부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구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잉태되기 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한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은 하나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을 줍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러면서 왜 그 길로 인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자리에 서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보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안 해준다고 자꾸 불평불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게 인도하고 알맞게 문제 주고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닫고 응답받고 길 찾고 당황하고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도록 하나님은 역사해요.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살리라고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나요만 하고 있으면은 안 되니까 문제 주어놓고 나요가 아니라 주요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를 때에 다 알고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뭐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 안 믿으면 되지. 안 믿어봐요. 안 믿으면은 힘들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잘할 것. 제가 해봤어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누나의 교사, 교회 우리 형님 교사, 우리 누나 교사, 우리 형님 교사. 그러니까는 교회 가면은 시범 케이스로 불러서 얻어맞는 것은 나요. 그럼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내가 터치를 안 받을 만큼만 되면 내가 교회 안 간다. 맹세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3년 떠났거든요. 얼마나 맨날 사는 게 죄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안 가는 게 더 힘들어요. 가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두 손 들고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 예수 안 믿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불렀는데 나 하기 싫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안 돼요. 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내가 안 해도 됩니까?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러더니만 병 걸렸어요. 병 걸려가지고도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러니 죽을 때가 되니까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러더니만은 나 좀 살려줘. 그래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약속해놓고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런데 목사 죽어도 안 한다더니만은 결국 몇 살 못 살고 갔어요. 갔는데 아주 고집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딱 불러도 놓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선택할 권리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인도하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복도 잘못된 복이었고 기도도 잘못된 기도였고 우리가 추구해왔던 가치관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하고 돈이 가지면 복이고 건강이 있으면 복이고 많이 배우면 복이고 다 자기들 나름대로 복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봐요. 마티즈를 타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도 마약하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아니 벤츠 한 2억짜리 넘는 거를 타면은 어마어마하게 부러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티즈 타는 사람은 마티즈 타고 행복한데 왜 그런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마약을 하고 자살을 기도합니까? 그거는 복의 문제요. 뭐가 복인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좋아했던 복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은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지금까지는 목사님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조목조목 해라. 돈을 받아도
어디에다가 나 어떻게 써야 되니까 돈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자녀를 달라고 할 때에도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 이런 아이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럼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지.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올바로 잡는 겁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할 겁니까?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맞는 거지요. 내가 아팠다.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찾아야지요. 그게 올바른 기도 아니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 그래왔어요. 가치관도 마찬가지요. 내가 뭔 좋은 조건을 가지면은 그냥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도요. 그런데 사람 역할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 사람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은 죄가 세상에 살면서 짓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 떠난 것이 죄예요. 어떤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문제 해결됩니다. 아무리 사람을 죽였든지 죄를 졌든지 어떤 깡패라든지 악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고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참 제사장. 우리를 맹망시키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참 왕.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자꾸 귀신 섬기게 만듭니다. 마치 그것이 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무당들 가서 만나봐요. 정말로 귀신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왜 종로로 답니까? 그걸 안 섬기면은 망하게 할 것 같으니까. 이미 망했는데 자꾸 속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당이니까 자기 딸은 무당 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딸이 무당 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무당 안 하고는 안 돼요. 세습.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자기가 무당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네가 안 하면 너 딸이 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을 해요. 그러면은 그 딸은 무당을 안 합니까? 아니요. 그 딸도 무당을 해요. 그런데 요새는 무당이 무슨 자랑스러운 직업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구약시대에는 그 신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돌로 쳐 죽이고 그랬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형님 친구가 무당 아들이었거든요. 무당 아들이라고 50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손만 보면 무당 아들이라고 안 해서. 그런데 요새는 무당이 뭐 어마어마한 직업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 마귀의 심부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력은 많은 사람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사단의 종들이잖아요. 이것을 꺾은 참 왕.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이 응답과 이 축복이 우리 것이 되어집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변화선의 합석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가치 없는 것에 귀한 생명 허비하지 않는다. 가치 없는 것이 어떤 겁니까? 가치 없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장악할 수 없는 사람. 사단의 세력에게 장악되면은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기꾼들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석가같이 착한 사람도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가 죽인 줄도 모르죠. 그래서 석가 같은 사람은 보르스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있어서 내가 깨달은 도는 예수 오실 때 기름이 없는 등과 같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서 따라간 사람 아니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성철 스님은 그 태우고 나니까 사리가 몇 개 나왔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예수 믿고 싶은데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사실 많이 깨달으면은 사는데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깨달은 사람이 더 힘들어요. 많이 배우면은 사는데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무식할수록 사는데 편해요. 그냥 우리는 많이 배우는 것이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어중간하게 아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변화산의 합숙을 이해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뭐고 갱신해야 할 것은 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껏 누리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우리의 생각 속에 방황하게 만들고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방해할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승리하는 증거 있는 삶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